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다 같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서 이 밤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본때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기고 내가 피곤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멋지게 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탄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길 능력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나에게 믿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한 번 들은 말씀 믿음이 온 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믿음이 와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새벽에 저녁에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왜 이전 이런 말씀인지 몰랐지? 믿음이 딱 와요. 그런데 하루를 살고 저녁을 돌이켜 보면은 아침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았고 감동이 왔고 눈물이 나고 힘이 막 돋았던 믿음이 저녁이 하루 일과를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싹 날아가 버린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울 무기는 기도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고 왔는데 그것이 연장 유지가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11조 하라, 안식일 지키라,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온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설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데는, 다시 말하면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붙잡고 그때마다 나를 만들어가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바로 들고 성경책 챙기고 빨리 집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나에게 안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내 육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오는데 오늘 저녁에 반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까지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딱 생길 때에 그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새새끼들이 와서 쫓아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기도로 내 옥토에 박아 넣기 전에는 새새끼들이 와서 쫓아가 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들었던 말씀, 내가 믿음이 왔는데 그것을 기도로 심어놓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쌓아놓기 전에는 새새끼들이 와서 쫓아가 버리는 것은 조만간의 일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떠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떠나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요?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이 육체 덩어리를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자리로 내가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왔는데 가버리면 또 쫓아가 버리고 또 쫓아가 버리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반복해서 짓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꼼짝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힌돌산에 갔다 오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똑같은 반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뭐 힌돌산까지 갔다 와도 되는 일 별로 없어. 와, 윤석수 목사 위대하대, 유명하대, 막 말씀이 강하대.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와도 며칠 안 지나면은 우리는 원래의 나의 모습, 심지어 더 악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힌돌산 가면은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합니까? 그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내가 죄인이면 내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막 어거지로 앞에서 기도인들을 시키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나도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러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애타게, 애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목숨 걸고 15분, 20분 종이 칠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고 방언도 받게 하시고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내가 이번에 힌돌산을 내려가면 절대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며칠 안 가니까, 다시 말하면 내려와서 그때 기도하는 말씀의 믿음이 사라졌고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갈멜산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 세상은 23시간 30분은 이 반시간보다 너무나 세죠.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가 들어오고 눈에 죄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온통 모든 것은 나의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가지고 지옥 보낼까 하는 것이 이 세상 자체인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오라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이 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나로 하여금 이 기도 자리에 방석을 펴난 나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반 시간, 1시간, 2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뭐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의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와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유지돼요. 유지되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싹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일로, 온통 일로 우리 육체를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이 갈매산 자리에 오면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오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주여 3번은 불렀는데 이제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힘이 5분 초과 못하고 10분 초과 못하고 20분 초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본목사의 자리에서 설림교회를 쳐다봤을 때에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은 밤낮 우리가 듣기 싫은 정치 얘기를 우리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피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3창 부르고 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방에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5분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그런 말씀을까지 하시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선을 이미 한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왔더라면은 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천국으로 나를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변희민수 목사님 아무리 강하고 힘들다는, 아무리 말씀 능력 받아서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왔는데 나를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은 1대1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림교회 너무나 잘 만난 거예요. 변희민수 목사님 너무나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리를 타고 내가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 영혼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때 가면은 100%내 책임입니다. 새벽 저녁으로 몸이 부러지나 아프나 혓바닥이 터지나 입술이 터지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 갈급해야 하는 이 새벽 기도를 찾아 나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피토하시는 그 목사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때 가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오각별을 휘날리는 순간에 우리 피부에 닿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들은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듣죠. 꼭 설교 끝나고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시죠. 피토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뒤로 또 한번 살핍니다. 싹 가버리고 목사님 혼자 계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까? 저도 한 민족이죠. 전쟁 때에 우리가 피난을 갔는데 갈려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뿐이지 내 민족을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피부에 닿을 때는 늦었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말씀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면은 딱 쓰다 또 띄면은 줄줄줄 나오지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와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생길 때마다 한 번 나와서 주여 하고 외치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앉던 자리 계속 나온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버리면 육체도 그때 아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야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육체도 올 때 아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문 나오면은 한 번 빠졌다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번 빠지면요 3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번 빠지면 평생 그 사람은 교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 꼬박꼬박 챙겨서 오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배워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또 하면 습관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여 3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 딱 놨고 뒤로 앉으면은 이제 나도 목사님 앉는 순간에 난 일어나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이것도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5분을 초월하고 10분을 초월하고 반 시간을 기도하고 이것도 우리가 습관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줘야 돼.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은 1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주일 학생들까지 기도시키는데 매주마다 기도 시간만 앉았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기도는 습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누가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무릎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모동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는 십자가 앞에 이 문제 앞에 그는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건 뭡니까? 나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해 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꾸러가고 야야 빨리 돈 내놔 이러면 돈이 줄 것도 안 주지요. 이런 싸가지 봤나? 이런 악한 사람을 봤나?
돈 꼬러와서 비료도 내가 줄까 말까 하는 이 시대인데 와서 큰 소리 땅땅 치면은 돈을 누가 내놨겠습니까? 안 내놨죠. 예수님께서 힘쓰고,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무릎을 꿇고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더욱 힘쓰고 애쓰고 또 더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진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자세와 내가 지금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을 취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이기는 그런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육체의 힘을 다 진액을 뺐을 때에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기도도 내가 할 힘이 없을 정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나의 생각을 빼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지식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싸움 안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자식과 싸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안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이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질, 짜증내는 거, 자꾸 분노내는 거, 화내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죠. 당연히 하기 싫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되면, 그때 상황만 되면 반드시 1초 안에 팍팍 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설령교에서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로 이 술과 담배와 짜증과 분노와 화와 부부 싸움과 이번에는 내가 싸우지 않으리라, 기도 자리에 와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에 끝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부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안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네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아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은 내한테 싹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 뭐 힘써야 된다. 더욱 간절하게
설령교회는 유별나다니까 왜 그래 소리를 치는지 몰라. 왜 그래 꼭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 사람 같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야, 이 사람들 미쳤나. 기도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더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인들 부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소리 치는데 막 소리 힘들어 죽게 막 팔이 떨어지려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릅시다. 배에서 막 숨이 안 올라오는데 더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해봤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곳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내 육체 덩어리를, 영혼을 담아서 이 육체를 우리가 사용하고 소모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천국 데려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왜요? 들은 말씀보다 이 세상은 그 들은 말씀을 잡아먹고 내 영혼을 잡아 죽이려고 역사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쉬지도 아니하고 내 영혼을 끌고 가자는 그 마귀 세력이 이 세상에는 충만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소굴이요, 강도의 집이요, 마귀의 감옥이라는 이 세상에 내가 새벽 말씀 한 번 듣고 세상에 나갔다 왔을 때 나는 내 영혼 천국 데려갈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46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들은 말씀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령교회에서는 편안한 의자가 많지만 방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석을 치우지 아니하는 거예요. 24시간 문을 오픈해 놨는 거예요. 거지도 좋아요. 하나님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 지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우리 21장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바로 앞장이죠.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내가 오늘 저녁에 열심히 반 시간,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한 이틀은 쉬어야지.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봤던 천국, 지옥, 그것이 내일도 가야 되고 모레도 선명해야 되고 모레는 더 선명해야 되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끔찍한 천국이 내게 와 닿아서 내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힘써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더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말씀을 아니까, 나는 목사님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24시간 들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마귀들이 옆에서 한번 쏙 삭히면은, 눈 한번 누가 남자들 앞에 여자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자가 지나가든지 누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나의 욕을 하든지 뺨을 때리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장착하는 힘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석이 내 자리야 라고만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나는 오늘 저녁에는, 새벽에는 얼마 동안 기도할 거야, 이 습관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기에 그 기도도 역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남편이 화를 한번 내면은 내가 이길 자신까지 있을 정도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사장이 나를 괴롭히면 그것을 이길 정도로 말씀의 믿음이 왔더라면 기도하고 그때 일어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많은데, 아는 지식이 많은데,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싸울 때 다 싸우고, 욕할 것 다 욕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잘못된 모든 지식,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왔더라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더라면은,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왔더라면은 꼭 그 말씀을 만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 그 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싹 지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